됩시다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오늘 수요일 말씀 이 고린도서도 제목이 하나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 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더 나아가 그리스도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인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의 당파가 세 개나 더 생긴 거예요. 네 개 당파로. 서로가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당파끼리. 다른 사람을 자기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오늘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마다 은혜로운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데 보면 자세히 보면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 그래갖고 그 친한 사람들끼리 그 무리를 져요. 이 정치와 똑같아 버려요. 정치. 여당 야당 나눠지면 사색 당파 지나치게 하는 것처럼 이 당을 짓는 데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따르게 되면 당파를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서부터 장로로부터 모두가 누구를 따르도록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조그만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가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그쪽 편이야? 이쪽 편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와서 두 교회가 합쳤잖아요. 우리 서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쪽 사람이야? 이쪽 사람. 어느 날 그쪽 사람이야? 저쪽 사람이 말이 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거 큰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어린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선을 없애버려야 돼. 네, 그래갖고 그쪽에서 저쪽 하면 그쪽에서 저쪽 할 때 이쪽에서 저쪽 안 하면 돼. 그냥 한쪽으로 그냥 져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 저쪽 소리 안 듣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서 목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애써서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크게 서로 합쳐갖고 크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뭉쳐서 처음에는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가니까 한 교회만도 안 돼. 지나가니까. 다. 이게 뭉친다고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그것을 지켜나가면 돼요. 지나가는 세월을 돌아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들랑 같이 얘기할 때도, 우리가 서로 합치지 않았으면 그런 좋은 성도들과 지금까지 우리 박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가족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들었을까.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김종수 목사랑 사모님 안 만들었으면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또 큰 교회나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렸을 텐데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버젓이 교회가 존재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우리 서 목사님 더더욱 그걸 더 느끼고 있어요. 자기의 이제 은퇴하시고도 이 교회를 주일만 올 때마다 내가 다시 와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돼가지고 정처 없이 서로 당파 싸움하듯이 파당이 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꼴 안 보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는 장로님이, 김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네 분 있잖아요. 저쪽에 고양시 행신동에 이사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고 나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물레동 교회 가야죠. 그랬더니 떠난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한대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권사님네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당분간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딱 해버리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장로님들 세력, 목사님들 세력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엉켜가지고 서로 이게 파당이 돼서 나눠지는 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를 찾아보면 옛날에는 아이고 세상에 교회가 그랬어? 오늘 그런 일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서로가 연합이 되고 서로 안 싸우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반대가 돼버렸어. 대다수가 막 잡음이 많아. 특별히 돈이 많아지면 잡음이 많아. 그런데 돈이 없으면 또 문제가 돈 없으면 궁색해. 그죠? 그런데 또 돈이 있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서로 돈 가지고 이권 가지고 패가 나눠져.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교회가 엄청 어려움이 생겼던 가서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꼭지에 돈이야. 돈 때문에 장로들이 네파로 나눠져가지고 막 그냥 법정 싸움하고 있대. 그 훌륭한 교회가. 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는 사람을 몰고 가는 그 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양육을 잘하면서 절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하면요,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사람은요,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 그룹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서로가 여기에 뭐 이권이 하나 걸려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아이고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이고 이게 요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훌륭하니까 우리는 바울 편이라고 하고 아볼로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볼로 편에 서서 아볼로 편이라고 하고 베드로가 훌륭하니까 베드로 편이라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다투었어요. 사실 성도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영향을 준 어떤 장로님,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도전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존경하는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또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겠어요. 제자 훈련 시켜서. 그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다가 제자 훈련을 서초동에서 교회를 하면서 그 엘리트 법조인들이나 좀 인테리들 모아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초기에 제자를 삼아서 그 왜 으뜸을 세운 사람들,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당신의 제자라고 세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패를 만들어가지고 막 압력을 넣고 결국 목사님도 약속한 대로 빨리 은퇴하시오 하면서 쫓아냈을 때 그 목사님이 당연하지 난 나가야지 하고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옥의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성도들로 계급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더라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소위 우리들은 가진 자, 영적으로도 가진 자, 육적으로 가진 자라는 그런 갑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갑질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곳곳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껍질 깨기를 하기 위해서 제발 그런 딱딱하게 경화증이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런 바리새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한국 교회의 문제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의 계파가 서로 힘을 겨루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더 훌륭하고 저 지도자는 우리 지도자만 못하다 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자랑하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끔인데 요즘엔 종종 있어요. 종종. 교회 성도들이 한편은 목사 편으로 한편은 교회 안에서 힘 좀 쓰고 있는 장로 편으로 갈라져요. 어떤 일이 원인이 된지 몰라도. 그러면 아주 심하게 다투기 시작해요. 어쪽이 하나가 쫓겨나든지 교회를 재판을 걸어서 교회를 나누는 거 안에 그런 일이 생겨요. 싸우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두 군데서 나눠드려서 1층에는 누구파, 2층에는 누구파로 예배드려요. 여기 좀 하곡동에 교회 하나 굉장히 큰 교회가 한 예배당에서 이쪽 건물 하나 지어놓고 저 건물 하나 부속 건물 선교관 지어놓고 예배당인데 양쪽에서 따로 드려야죠. 그래서 교단에서 두 교회로 나눠주겠다 해갖고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또 복잡하게 걸린 게 있어서 그것도 안 된다고 난리치면서 계속 꼬리를 물어요. 힘들어요. 우리 규양 씨가 그 교회 다니는데, 아주, 내가 거기 있었던 우리 청년 자매가 교회 얘기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가슴을 막 치겠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 교회 떠나. 조금 모여가지고 다시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 마음 상치 않고, 성도들한테, 야, 그 건물이 전부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하고 10명이도 20명 데리고 바르게 하고는 교회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은 미련이 있나 봐요. 저는 미련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은 야, 우리 떠나면 또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겠냐, 뭐 이러면서 아마 똑같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그 이해가 될 만한 위치에 안 있고 이렇게 적지만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뒤에 아멘 해주세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교회에다가 뭘 욕을 안 해요. 교회 사정을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도록 하실 거라고 믿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이렇게 사는데, 목사 가정을 이렇게 성도들이 몰라주나, 전혀 안 해요. 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하면은 그러겠냐? 하고 그냥 하고, 내 할 일대로 하면 돼요. 다 때 되면, 넘쳐서 못해주면 문제지만, 없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건 죄예요. 있습니까? 교회에 원하는 한도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줘서 내가 얻을 수 없는 어떤 복을 자녀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중에 보면 너무 욕심 많아. 그래서 싸우는 거야. 연말만 되면은 그냥 압력 넣어가지고 세계 장로님이 압력 넣어가지고 더 올리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뭐 또 회계 막 이거를 또 감춰. 그다음 아주 들통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들통나면 나중에 그 목사님 돈 띄어먹는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내가 보니까 깨끗하게 사는 게 뱃속이 편해요. 된장국에다가 밥 한 그릇 말아가지고 꼴딱 녹이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 영양분인데 아무리 그냥 좋은 거 해놔도 그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해야 되지 막 억압되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에 쫓아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뭘 하다 보면은 다투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에게 의해서 다 서로가 한 몸으로. 누가 하든지 아유 잘했어. 내가 안 했어도 주님 다 한 몸이니까. 나랑 좀 약간 경쟁이 있는 사람이 막 너 역시 했어.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하네. 좋은 일일 때 경쟁하는 건 좋지만 나쁜 일일 때 또 그런 사람도 쏙 빠져. 그러면 아유 저분이 아직 연약하구나. 내가 책임지고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헌신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하고 하나님 그게 주인이야. 아멘. 아유 이것 봐라. 아유 저 못된 거 봐. 아유 좋을 때는 싹 나타나서 피하고 나쁠 때는 싹 숨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맨날 나는 당하고 살아. 아유 막 이러잖아. 그 당하고 사는 게 성숙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지질이 나는 무슨 공주 안 되고 싶어. 나는 옛날 무수리로 살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수리 같이 사는 게 공주예요.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약하고 아직까지 막 저 철이 없이 막 이쪽에서 하다가 이쪽 가다 막 이제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 못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주 설이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푸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바르게 섬기면 나머지 것들이 폐당을 만들려고 해도 파당을 만들 만한 기둥들이 서로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저분을 섬기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저분 다 똑같네.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섬겼더니 그리스도고 게바를 섬겼더니 그리스도고 아볼로를 섬겼더니 그리스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따로 아볼로 따로 게바 따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제자 훈련하고 할 때 교회 큰 교회에서 내가 부목이지만 거의 담임 역할을 한 교회들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거의 목사님이 김 목사 다 맡아서 거의 맡아서 해가지고 남들이 보면 내가 담임인 줄 알았던 교회가 두 군데에서 한 500명 정도는 보이는 교회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교회 안 계시니까 젊은 38살 목사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주변에서 후임자가 왔는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부목으로 했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섬기면서도 보면은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섬길 때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건강해서 돌아왔어요. 간을 이식을 해야 아들 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뭐를 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는데 내게 더 영향력이 크더라고. 장로님한테 내가 말하면 장로님 내 말 듣는데 돌아오신 목사님이 말하면 뚝뚝 되들어. 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뒤로 물러서서 난 네가 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하라.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는 내가 젊으니까 38살, 9살 때인데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물레동에서 부목으로 오게 됐어요. 잠깐 개척을 했다가 다시 물레동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뭐냐면 교회는 머리가 두 개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성숙해서 머리를 두 개 둬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신앙이 다 다져지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있다가 싹 간다고 해서 아유 이제 목사님 없으니까 이게 떠나야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우리가 그러니 주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자기들처럼 분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면요. 어떤 성도들이라도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 저 교회 싸웠대. 그러면 남편은 부응 안 돼요. 교회는 늘 오면은 여일해야 돼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사랑, 사랑 말하면서 맨날 자기끼리 싸움만 한다고 비난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이 우선이 돼야 다음에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 한다고 그러는데 야 니네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끝장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여기 한국동에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 장로님 옛날에 그 교회 대단했죠. 그랬더니 대단했지. 막 몇천 명씩 막 몰려드는데 장난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도 아주 은혜가 넘치고 언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 박질 하고 난 뒤부터는 전도가 안 되면서 다 주저앉기 시작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더래요. 절대 교회에서는 따라 삽시다. 제발 싸우지 말자. 제발 갈라지지 말자. 네. 아멘. 파송을 해서 어디 선교사로 보내는 건 보내도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 훌륭하게 분목사로 사역하던 친구가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막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나갈게 하고 나가니까 아이고 성도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부목사님 똑똑해도 목사님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여기 놔두게 되면은 교회 절반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파송해서 보내자. 우리가 기쁘게 파송해서 아주 그냥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싸워서 나갔다는 말 듣지 말고 그냥 큰 덩어리를 그냥 기쁘게 파송해서 그 목사님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내보내신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고 그렇게 파송돼서 나가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네? 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분 두 분의 설교 테이프를 내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테이프를 다 받아갖고 그때가 그분들이 한창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홍정길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 온 사이에 성도들이 막 박영선 목사님 워낙 말씀을 잘하니까 성도들이 주시오 하면서 더 부흥이 되니까 홍정일 목사님이 나보다 훌륭한 박영선 목사님 담임을 세우라니까 장로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박영선 목사님은 그냥 큰 건물 사들여가지고 그냥 제대로 하도록 파송해서 내보냅시다 해가지고 남포교회가 알지 남포교회 아주 큰 교회로 더 커요. 그렇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기득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게,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총으로 사람이 귀에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13절. 여기 화면에 띄웠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 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이들은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했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모으고 서로 주인 행세를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바울파가 만들어졌고 개바파가 만들어졌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비록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 베드로도 자기들이 원하고도 생각도 안 했던 그 파당이 생겼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게 다 파당이 되어져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싸우는 건데 여러분 제일 황당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지금 고린도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바울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행이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몇 명만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베풀었지 내가 다른 제자들처럼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은근히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면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위치가 거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위치까지 막 올라가면은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큰일 나요. 늘 높아질 때는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인 것을 매일마다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자기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더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경배하듯이 막 높이면은 손사대쳐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청량에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편지를 썼던데 군산에 아주 정말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준희 목사라고 기장층 목사님인데 그 바울교회 이동희 목사님 바울교회라 그 무슨 교회라고 하더라 깡통교회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 형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조그맣게 건물 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는 우리 최세신 목사님 그 편지 내용에 감동이 돼갖고 자기 은퇴 자금을 교단도 다르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다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니까. 남들은 은퇴하면은 그 돈 갖고 자기 노후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하고 감동이 되는 대로 해서 그 군산 성광교회인데 청양 성광교회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이름도 네 마음대로 주라고 했는데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름 이어받겠습니다. 교단이 다르지만 해가지고 교회를 딱 해서 갔어요. 가서 예배당 다 하셨는데 제가 차를 이게 옆에 있는데 제 봉고차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세요 목사님? 딱 보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단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 증경회장들 다 와가지고 이제 뭐 행사를 하는데 거기 순서도 늦지 마라 그러고 숨어서 내가 잠깐 내 봉고차에 들어와갖고 그 목사님 목사님 들어가셔야지 그랬더니 나 안 들어간다. 가봤자 자꾸 자기를 띄우니까. 그래서 내가 잠시 몇 분 동안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세상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최 목사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억지로 그냥 거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끌려나가지고 앞에서 축사를 하고 그냥 끝났는데 그리고 있다가 딱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2주 만에. 나는 잊지를 못해요. 근데 서점에 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군산의 성자 이준희 목사하고 그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그 자서전처럼 쓴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쭉 읽어보면서 그 생생하게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면 목사도 다 다르구나. 진짜 진짜 이 땅에 영광 등지고 다 그렇게 크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관심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데 조금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그게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의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샘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야겠구나.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는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대 한국 교회나 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예전에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바울 앞에 와가지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쓰시신이라고 막 하면서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슴에 옷을 쫙 찢고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엎드려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니들 내 말 잘 들어 까불지 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이 경배받고 영광받는 순간 깨닫고는 가슴을 옷을 찢고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학자들 중에 칼빈, 루터, 웨츠만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일으켰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큰 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만들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자체의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저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박남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얘기해줘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그 밑에 것들이 문제라고 해서. 이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렇게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추종하도록. 여러분, 이 바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그 지도자를 우상화시켜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리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정신이 박혀있는 성도라면 주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나 게바나 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패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추종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예요. 여러분, 정명석이 보세요. 딱 와서 텔레비 조냥 본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 그 젊은 애들이 다 빠져가지고 막 그냥 쭉쭉빵빵 애들이 그냥 완전히 거기서 그냥 몸종이 되듯이 하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거기에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돈이 깔려 있고요, 쾌락이 깔려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원하지 않던 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주의 종은 혹시나 누구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고 막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빌미로 패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힘을 형성하게 될 때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일부러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교회의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되지만 목사님이 모르는 모임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초창기에 기도도 말고 방언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집사 하나가 있는데, 그 교인 중에 이렇게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이 드신 한 분 계셨어요. 좀 성질이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아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몰래 하면서, 그 집사가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벌써 돈을 싹 갈취했더라고요. 이자 이렇게 해서 돈을 불려준다고. 다단계 같은 데랑 연결되는 거예요.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돈 나올 만한 사람들이 냄새를 탁 맡아가지고 가갖고 돈 불려주는데, 어리석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믿거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딱 하나만이야. 목사님과 사모님 몰라요. 이건 무조건 사기예요. 있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벌써 지가 더 잘 알아. 목사님과 사모님을 몰라야 된다는 게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파당을 만들 땐 예수님이 몰라야 돼. 예수님 알면 안 돼. 게바파 사람, 바울파 사람, 예수님 몰라야 돼. 결국은 예수님, 게바, 바울 똑같은 위치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로 다 뭉쳐져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파로 나눠져.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 세 파는 없어야 될 파예요. 누구 안에 다 포함돼야 될 파예요.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될 파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교회 안에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누가 말해서 아니 거기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자기들끼리 끈끈하더라도 교인 생각해서는 지네들끼리 뭉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다 가려면은 차 타고 한 1시간 거리 가서 거기서 만나요. 아멘? 아니면 요 근처에서 만나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패거리 되고 성도들을 갈려요.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아유,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떳떳하게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 그거 아니야. 사람은 전부 다 그게 빌미가 돼요, 빌미가. 그래서 친한 사람 따로 있고, 우리랑 정말 친한 우리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이 있어서 만들어져서 저쪽에 그룹에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는 그룹이 되면 그건 좋은, 처음에는 끈끈한 모임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지네들끼리만 뭉쳐지는 암적 존재가 됩니다. 암덩어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지네들끼리 좋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덩어리가 되고 혹이 돼요. 혹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영양분 들어오는데 일은 안 해. 암적인 존재, 거기서 영향을 받아. 근데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툭툭 지나 보니까 과잉이 된 거야. 피부에서 툭 올라오는 거야. 그죠? 툭 올라오니까 더 이상 이게 쫙 피가 순환돼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앉아야 되는데 혹이 됐어. 그 혹은요, 종양이에요. 이게 오래돼서 계속 영양만 들어오지 일 안 하면 여기서 고여가지고 썩어. 그게 종양이 되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암이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고, 피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내는 좋지만,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흩어서 나누고, 사랑이 흘러나가게 해. 어디 한쪽에만 집중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주변에, 그냥 할머니들,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내 사랑이 흘러나가야 건강해요. 내가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기 바쁘니까, 그 사람들,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이, 그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사랑을 줘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왔지? 우리 재밌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당을 만들다 보면 그런 형태의 아주 암적인 존재들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설마가 아니에요. 설마가 뭐 잡아요? 사람 잡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마 하지 말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점검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음을 받는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히 다른 성도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나회 같은 게 우리 얼마나 문제예요. 하나회. 요즘에 영화 나오잖아요. 영화 서울의 봄. 거기 보면은 그냥 전에 있던 그 대통령 전두환 노태희 때 그 하나회라는 군사 조직들, 그게 다 그런 존재예요. 이 나라에. 그런 것들이죠.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빌미로 이렇게 예수님 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외에는 전부 이것이 하나의,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할 존재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도록.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도,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구원해 주신 분도, 성도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이름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교회 사명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 사명.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바울은 본문 14절 이하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적은 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분열을 나무라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각 당파의 지도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누구냐, 개바파의 제자들이 막 사람 모아서 개바 사람들에게,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안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는 세례 어디서 받았어? 난 개바에게. 너는 우리 출신이야. 너는 어디서 세례 받았어?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받았어. 너 당신부터는 이제 아볼로야. 너는 어디서 세례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 출신 성분이처럼 돼버리고, 너는 연세대학교 나왔어? 너는 고려대 나왔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난 순복음, 여기도 순복음 출신이야? 그러면서 평생 동안 어디 가면, 집사님은 어디서? 나는 여기도 순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순복음에 속한 거야. 당신은 어디서? 장로교에서? 여러분, 장로도, 순복음교회도, 성결교회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딱 정착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데, 처음에 우리 쪽 장로님 내에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고신측에서 또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지어진,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은 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이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그 목사가 장로교 합동출 친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저랑 얘기하는데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성결교에서는 아닌데 장로교인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장로교에서 세례받았어요, 사실. 따전드면 신학을 성결교에서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요. 교파라고 하는 것이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서로 교파가 경쟁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막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도 이제 그것으로 끝나야지. 천국에 가서 줄 설 때 침례교 줄 서세요. 순복음교회 줄 서세요. 감리교회 줄 서세요. 장로교회 줄 서세요. 이번에는 장로교부터 들어가고 다음에는 순복음 들어가고 천국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싹 없어졌을 것 같아요. 싹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없어져요. 그 없어질 것을 지금 붙잡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색출하기 위해서. 그가 교단 아니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는 백해부익이에요. 백해부익. 우리 매일교회 와가지고 장로교가 아닌데 우리 성결교회, 난 옛날에 장로교회 다녔는데 그런 말 못하도록 그냥 우리 교회는 천국에선 다 똑같아요. 나도 교회 다니다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옆에 성결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었는데 그 성결교만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 가세요. 목사님 정말 원하는 교회 가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화 있을 적 이 외식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그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되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분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로 이끌어들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어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도록. 믿습니까? 그게지.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자기 사람들 만드는 이 당파가 왜 생겼어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여기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고.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자기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준 것보다 더 그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례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를 경쟁적 도구로 쓰고 목적으로 쓰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적으니까 세력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됐다. 아이고. 근데 바울, 게바나 아볼로는 막 그 사람들이 세례를 얼마나 많은지 출신자들이 아유, 야, 아볼로 출신들이 엄청 많네. 오, 게바 출신, 바울, 왜 사람 안 좋네? 바울 출신은 별로 없고, 바울은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내 출신이 많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왜 목회를 이렇게 교인이 적어요? 교인 많은 게 힘이 되잖아요. 목사님 저 교인 많으니까 세단 그냥 큰 차에 막 성도들이 멋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교인도 별로 없고 그럴 때 그게 빌미가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면 적은 게 들어가.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빌미로 자기가 그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데만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도. 선교사가 나가는데 우리 김관주 목사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건물도 쳐놓고 이런 데 수단이 좋아서 가보니까 이 친구는 그게 없어. 사람 관심, 사람.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맞다. 선교사로 나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사 나가서 뭐 했냐? 그랬대. 남는 건 복음 전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거예요. 근데 남는 건 뭐가밖에 없다? 건물이다. 센터다. 근데 가보니까 그 센터 때문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뺏어가지고 지들이 이제 막 지드공 다니까 막 슬퍼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요. 한국 사람이 건물을 다 해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는 법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앞세워놓고 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조금 눈이 떠가지고 욕심이 생기면 우리 거야, 나가. 그럼 끝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권세나 명예 싸움에 휩쓸리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많던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걱정하던 그 측근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자기끼리 잘난 척하고 기득권을 갖고 다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추종자를 많게 해주고 성도들을 많게 해주고 우리에게 재산을 많게 해준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전함으로 더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영광을 받으라고 준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안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가는 사람은 없어지고 자기 우리에 가다 놓고는 자기가 꽥하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꽥하고 다 지옥으로 가게 하면 나는 사라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없네. 잘한 거야. 그런데 죽는 날까지도 내 그룹 늙어서 원로가 돼서도 내 추종자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도와야지 망하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추종자들한테 아주 망신살이에요. 전부 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나는 심지어 우리 자식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가진 건 없어도 있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야 할 힘과 정력을 사단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싸우는데 허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악한 영, 세상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랑 안 싸우고 누구랑 싸워?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 그러다 보니까 왜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당파가 돼가지고 파당을 쥐고 서로 분열하고 거기서 힘을 다 빼앗기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는 영향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가지치기를 잘해서 주님께로 가는 줄기에만한 영향이 쫙쫙 빠져나가게 하고 영향이 다른 데로 빠져가는 것들은 다 잘라 없애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집중될 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구원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매일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그 마음과 중심까지 여기 와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건 없어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걸 자랑 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자랑 삼을 또 없고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도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유혹이 뭔지 알아요? 나를 지나치게 추종하고 따르는 것들이 들어와갖고 내가 은근히 높아지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성도들한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주신 그분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모든 영광 돌려보내십시오 하고는 자기에게는 뭔가 여기서 걸려서 떡국물에 남는 게 없도록.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은 약간 빈핍하게 사는 게 영적으로 유리해요. 믿습니까? 좀 등도 쓰고 배불러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볼 때 정말 비교가 돼. 이러면 상처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랑 비슷하네요. 정도가 좋아.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막 이쪽에다가 집 매체해서 목사님 자산이 말이야 30억 40억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저 양반 관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보다 저는 부동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성향이 내가 크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서 집 한 채도 안 주고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장기 전세 그것도 가봐야 어떻게 갚아 나갈지는 몰라. 그냥 그 사는 그거 하나 간신히 하나님이 이거라도 있어야 네가 빌미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 가진 게 있어가지고 딱 우리 교회는 내 건물이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 중심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재물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멘. 네. 그냥 목사님 그래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더 유혹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간이 먼저 차지해가지고 먼저 해보려고 하면 거기서 더 신나. 눈 뜨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아쉬울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문제가 안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인생 목회를 하면서 내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물질적으로 목사님의 큰 후원자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한 사람들이 와갖고 도와준 적이 아니라 사기만 쳤어. 이해가 되세요? 사기만 치고 사람 마음만 아프게 하고 가요. 그 사람 믿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고 그냥 지금이 좋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요. 우리 장로님이 안 되잖아. 이렇게 조그만 지하교에서도 웃으면서 한 번도 찡그릴 일이 없어. 찡그릴 일이 어딨어. 주님이면 구원받아서 목회하는 건 감사한데.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런 데다가 자기 진짜 완전히 그냥 나에게 집중 안 되고 예수님께만 집중되면 그냥 박수치며 좋아하면 돼. 어디서 그 주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주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 이 압살롬처럼 절대 안 돼.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변절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는요 사람에 치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은 모이면은 거기에 파당을 짓고 사람들의 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파당으로 인해서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나 권능이 생길 때 잘난 척하고 그 힘을 모으는 세력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과 힘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만 흥해야 되고 이게 갔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